내가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 중에 낚는 사람이 서너 명에 불과해요. 그 연어의 크기가 큰 거는 한 20파운드 정도 되고 10kg에 10kg가 좀 넘죠. 좀 작은 거는 한 1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커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 건 잡은 사람은 뭐 와 하고 좋아하지. 그러나 못 잡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해도 허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와 비슷해요.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싶은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갖고 싶은데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더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죠?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 그런데 좋은 짝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삶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구할 게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한 번씩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먹고 마시는 일, 좋은 직장을 갖는 일,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어떤 결혼 연령에 가까운 아가씨가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대부분이 그렇듯이 뭐라고 기도해요? 건강하고 핸섬하고 그래도 최소한 뭐 대학은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씨도 좋고 이해심도 넓고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다고 그러죠. 응답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했냐고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 못 만났다.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거 많은 거 구할 필요도 없이 사실 작은 거 하나라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면 오죽이나 좋으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가도 갈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에 빛의 속도로 가가지고
무슨 안드로메다라든지 또는 은하계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려면 적어도 수십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빛이 1초 동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키로수로 따지면 약 한 똑딱 하는 순간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그 속도로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1년 동안 그 속도로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속도로 수십억 광년을 가야 도달할 수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제가 올 때 비가 좀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갈라내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우산 안 쓰고 와도 비 안 맞게 충분히 할 수 있으셔요. 그러면 내가 우산도 안 쓰고 다른 데는 비가 철철 내리는데 내가 가는 길에만 쫙, 하나님이 그거 못해요? 홍해바다 가르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시고 또 지구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올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객기가 제트여객기가 시간당 몇 마일로 달리냐면 500마일로 달려요. 그런데 지구가 이 지구라는 이 지구 덩어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냐면 1시간에 1000마일로 돌아갑니다. 1시간에 1000마일로 돌아가요. 그냥 요거만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여기서 뱅뱅뱅뱅 돌아가는 것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돌아가요. 이 태양을 또 돌아갑니다.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회전하는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도 어지럽지가 않아요. 1000마일로 돌아가면 뭐 1000마일이 어마어마하게 800km, 시간당 800km로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얼마나 빠르냐고요. 그러면 아이고 어지러워.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만 해도 얼마나 신통망통하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또 우리 몸의 구조 같은 거 생각하면은 너무나 신기하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기 비 안 맞게 하고 여기 못 오게 우산 안 쓰고 사람도 우산 만들어서 비 안 맞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냥 콧김 쐬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콧김만 살짝 쐬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 우주를 지으신 걸 보면은 그거 하나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 말이에요. 그거 해주면 제가 와서 저는 우산도 안 쓰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쫙 환하게 내 앞에는 이렇게 딱 해주셔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보여줄 수가 있어서 좋고, 하나님은 어때서 좋고요? 영광 받으셔도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제가 좀 너무 심각하게 뭔 얘기를 했나요? 그렇게 심각하셔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보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 번만 비춰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보여주기만 하면, 믿으란 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그냥 딱 한 번만 그냥,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보여주면, 아니, 뭐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이 믿을 건데, 왜 하나님, 아니, 보여주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꿈에 그냥 목소리라도, 야, 일만아, 나 여기 있다. 요렇게만 해주면 그냥, 하나님이 뭐 믿으라고 할 거 뭐 있어? 아, 하나님 목소리 난 들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좀 친구들 중에 교회자 친구들이 너 하나님 봤냐? 그 말 많이 해. 하나님 봤냐? 아니, 하나님도 못 봤으면서 뭘 믿는다고 그래. 천국 봤어? 천국 가봤냐? 야코가 칵 죽어요. 아니, 보여주면 하나님의 우리 눈을 모아라 주셔서 보라고 지었는데 보여주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면 내가 있는 거 알지니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어야 알지니라. 하나님은 믿어야 안다는 겁니다. 보아야 할지니라? 아니. 하나님은 만져봐야 할지니라? 아니. 가슴으로 느껴야 할지니라? 아니.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니라?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같이 한번 하십시다. 어떻게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알려고 하면 잘못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천국을 보려고 하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꿈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꽃향기가 뭐 만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야 할지니라. 왜 그럴까? 왜 보여주면 간단한 거를, 듣게 하면 간단한 거를 한 번만 그냥 이렇게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거 이렇게만 해보면 알 건데 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믿어야 한다고 그러겠냐. 하나님께서는 왜 믿어야 된다고 그러냐? 세상적인 믿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요 아파트 내 거요.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내 거니까 내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 믿는 사람은, 그 말만 가지고 믿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이디 보여줘야 돼. 뭐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증거를 먼저 보여줘야 돼. 그래야 믿는 거예요. 등기소에 가서 이 집이 내 집이다 하는 증명서를 갖다 주면 그거 믿는 거예요. 세상적인 믿음은 증거가 먼저예요. 증거 없이 어떻게 믿냐고. 세상적인 믿음으로 보면은 천국 갔다 와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봐야 그 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반대. 믿으면 증거가 얻어지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어떻게 했느니라? 얻었느니라.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증거가 생겨요. 반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믿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증거가 생겨요.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건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못 믿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는 것도 믿어야 알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했으니? 얻었으니. 믿어야 증거가 생겨요.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천국을 가봤기 때문에 천국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를 주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셨느냐? 세상적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증거가 있으면 안 믿는 게 바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가보고 살만한가? 아, 여기 참 살만하고 좋네. 가보고 나서 믿은 거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가나안 땅이 옥토예요, 박토예요? 박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땅이다? 권고하시는 땅이다. 비가 올 때 비가 오게 하고, 씨 심을 때 비가 오게 하고, 또 과일 맺을 때는 햇빛 나게 하고, 하나님이 권고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도 비가 올 때 비가 안 오면 박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권고하신 땅에 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복지가 되게 한 거예요. 가보니까 학교도 좋고 학군도 좋고 무슨 직장도 좋고 뭐 보고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보고 간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인 줄 알고 믿은 거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라 하니까 믿고 떠났고, 가라 하니까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세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증거를 보고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그 사람 말은 틀림없이 큰일 납니다. 세상적인 믿음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과 그 말씀은 무조건 믿음부터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증거가 만들어져요. 반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예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냐 가서 만져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냐 눈을 크게 뜨고 그냥 하나님 계시냐 오늘부터 그냥 만원경으로 그냥 계속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믿으면 보여요. 하나님 참 신기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게 없어요.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뭐예요? 어디나 계시는데 찾아야 만나게 해놓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의 본체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는다는 거예요. 얼른 이해를 잘 못하시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교우가 아이를 안고 와서 그 아이를 사랑스러워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쫓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왜 그래? 얘는 기겁을 해서 떠는데 그거 안아줄 수 있어요? 안아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그래. 그게 안아주는 게 그때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안아주는 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이는 거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하실 건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여기 히브리서에도 분명하게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존재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가 다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가진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어떤 것은 만져봐야 돼요. 어떤 것은 냄새를 맡아봐야 되고 어떤 것은 눈으로 봐야 되고 어떤 건 들어야 되고 어떤 건 피부로 느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주여 삼창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주여 하나님 이게 귀가 하나님 귀가 멀으신 분 같아. 그래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성령이 자기 엉덩이를 통해 가지고 등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뜨끈뜨끈뜨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댈 수 없고 막 뜨거웠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랐거나 잘못 알았거나. 하나님은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려고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보려고 하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대부분 잘못되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안 해요. 순서를 잘못해요.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하려면 못 하시겠어요? 아니, 왜 이 죄인들인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이 세상에 TV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다 이렇게 골고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설치 못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많이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저 그냥 그 사도 요한이 나이 많으셔가지고 수호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얘들아 나다 이 음성 하나만 들려서도 하나님이시네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아니 우주를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이 우주를 신통망통하게 다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인력이 어때서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힘으로 지구가 계속 돌아갑니까? 그리고 돌면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것도 또 사철이 있게 만듭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믿기 싫으니까 별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감에 의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놓으셨으면 왜 믿으라고 하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너희가 안다고 해도 잘못 알기 때문에.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비유 몇 개 하고 겨우 해놓은 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무슨 나사로하고 없어요. 천국이 아무리 가보려고 어디가 이렇게 생겼나?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성경에 말하는 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말해 줘봐야 몰라. 왜? 우리의 감각기관과는 다른 세계니까요. 그럼 말 안 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말 안 해놓고 믿으라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믿어야만 알 수가 있고 믿어야만 볼 수가 있고 믿어야만 맛이 있고 향기가 있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존재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니까 그게 무슨 별난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비슷하지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기쁨이 내게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 하지 않고 내게 속한 모든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뭐 드리라고 그러면 내 거 그냥 뺏어가는 것처럼, 이거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첫째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부모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가 뭔 말하면 에이 엄마 거짓말, 다른 거 다 잘해줘도 부모 안 믿으면 이놈 자식, 이게 내 자식이냐 너 자식,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의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제일 기뻐할 수 있는 게 그 자녀가 다른 사람 말은 다 믿어도 부모 말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부모 말은 틀림없이 믿는 걸 제일 부모가 기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걸 제일 기뻐하셔. 제 말씀을 잘 들어두세요. 내게 왜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뻐하지 않을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았거나 조금 방향이 잘못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내게 오도록 되어 있어요. 제 말씀을 확실하게 들어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 믿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믿는 걸 기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는 걸 기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없는 것이 없이 사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영생이 없으면 그럼 뭐예요?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누리고 산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기뻐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되는 걸 원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실 건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게 뭘 얻느냐 말이에요. 믿음을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족보에 오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으면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사람으로 말하면 족보에 입적한 호적에 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도 사람이 태어나면 그 어미가 자녀가 태어난 기쁨을 인해서 해산하는 고통도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인 사람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실지 그건 상상을 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소생하는 기쁨이고 이 세상 것은 물 떠먹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대로 하늘에 속한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신령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고 가정의 복과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돼서 행복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쁨에 우리에게 와서 영생하는 삶을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안식을 얻어서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믿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믿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느라고 또 하나님을 보느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질없는 일에 열심히 해서 허튼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